어서 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하면 국가행정 있죠. 또 지방행정 있어요. 지자체. 또 학교행정 있어요. 또 교회행정이 있습니다. 이 행정에는 세 가지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력입니다. 행정에는 지도력이 있죠. 그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영이 필요하죠. 지도력, 관리, 경영. 지도력은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회자의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목사의 네 가지 기능. 첫째는 목자적 기능이 있습니다. 목자, 돌보고 섬기고 하는. 두 번째로는 제사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제사장적 기능 다음에 예언자적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 속에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주고 선포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포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행정의 지도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력은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죠.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지도력의 또 하나는 결단성입니다. 결단. 그리고 지도력의 세 번째로는 포용과 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행정을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 그 조직에는 환경이 있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내는 방안이 바로 지도력이죠. 그래서 교회 행정은 교회라는 조직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환경 안에,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목표 안에 어떻게 하면 그 목표와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구현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흥의 결과가 숫자지만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력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자질론이 있고요. 또 상황론이 있어요. 또 이 자질과 또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질, 상황, 그리고 조건, 사람의 역할을 말합니다. 이 지도력에는 언제나 인간의 이론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이성적인 사람이냐? 감성적인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력은 여러 형태를 제시하는데 슈미트라는 이 지도력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말하기, 둘째는 설득하기, 셋째는 의논하기, 넷째는 함께하기, 다섯째는 우임하기. 그래서 지도력에는 세 가지 형태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형이에요. 권위. 나를 따르라. 끌고 가는 그런 지도력이죠. 이런 지도력은 소수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말해요. 두 번째 지도력은 민주형입니다. 서로 토론하고 또 조직의 구조를 분권화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서 함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로는 자유방임형입니다. 그래서 우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우임하는 자유방임, 모두가 그저 자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자유시장경제, 자유방임형 같지만 그들이 어떤 스스로의 목표와 설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율적인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지도력이란 목표의 설정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의 설정이 분명하면 준비와 방법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할 수 있는 은사자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교육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언택트 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강의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가? 이게 행정이죠. 체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도 교육행정입니다. 자,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언택트 시대의 신방행정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서 치유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어떤 기도의 문제를 받아서 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신방행정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에는 교역자들이 그 아파트를 방문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 입구에 포스트잇을 통해서 성경의 요절을 메모해 놓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적어서 그들의 관심사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비간접 신방도 있습니다. 영상 신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SNS의 신방도 있습니다. 손편지 신방도 있습니다. 영적 신방도 있죠. 여러 가지 형태를 어떻게 할 건가? 체계적으로 한 주에 어느 주에 어떤 신방을, 영상 신방을, 또 비대면 신방을, 또 편지 신방을, 또 어떤 메일 신방을, 그래서 어떻게 그에게 정말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주는 행정을 말하는 것이죠. 또 사람이라는 건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소위 얘기해서 그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생일과 그가 세례받은 영적인 생일과 그리고 그가 정말 자녀를 통해서 관심사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교회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들을 격려하는 행정도 필요하죠. 자, 때로는 그가 잘못된 교류와 잘못된 삶의 어떤 형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를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간접적 권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를 그에게 영상으로 제공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간접적인 행정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와 설득입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다면 첫째는 위로예요. 여러분, 생일 축하를 왜 해주죠? 그에게 좋은 일들을 왜 신방을 합니까? 위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길을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지도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행정으로 할 거냐는 거죠.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 이 교회 행정의 그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새가족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교인도 세 가지 미류가 있죠. 첫째는 기존 교인이 있어요. 이게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가족이 있죠. 예수를 믿었는데 이사를 오거나 또 다른 곳에 이주해서 오는 새가족. 그리고 새신자가 있어요. 새신자. 예수를 처음 믿고 내가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를 영접한 처음 초신자, 새신자를 말하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기존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관리, 그리고 새로 다른 교회에서 이주한 새가족을 신앙관리, 초신자의 신앙관리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매뉴얼을 할 것인가. 이제는 이것이 다 언택트 행정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신학생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인간적인 체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리와 하나님 하신 일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주신 구원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학문의 체계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점점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목회는 두 가지 목회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죠. 자기 목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회. 목회의 첫 번째는 자기 목회예요. 내 영성 목회, 내 심령을 다스리는 목회, 또 내 육신 목회, 지성과 이성과 감성, 영성을 훈련하는,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자기 목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가정 목회가 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목회는 가정 목회예요. 가정으로서, 또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가정 에덴의 그곳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가정 목회. 자녀들은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인가? 아내와 남편은 신실한 믿음의 관계인가? 기도의 동역자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가정 목회를 잘해야죠. 자기 목회와 가정 목회를 잘못하는 사람은 교회 목회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와 종의 목회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가정을 못하는데 무슨 목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택트 시대의 목회 현장에서 이 정말로 비대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대면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비대면 교육할 수밖에 없고 비대면 행정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을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오는 시대가 올 겁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될 거예요. 그러나 또 따라온 전염병으로 우리를 차단시키고 어려운 세계적 공황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목회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포기할 수 있나요? 설교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는 미디어 온라인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온라인 미디어 교회. 지금 저희 교회 이름이 예수비전 교회입니다. 앞으로 미디어 예수비전 교회, 온라인 예수비전 교회, 언택트 예수비전 교회, 온라인 예수비전 교회가 탄생될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문제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언택트 목회 현장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원이 닥쳐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설교를 포기할 수가 없다. 어떠한 환경적인 장애가 와도 전도는 포기할 수 없다. 사람을 만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육은 포기할 수가 없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관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행정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동영상들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의 목회는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만날 수 없다고요? 만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없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육할 수 없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밴드로 공부하듯이 밴드로 예배하고 밴드로 설교하고 밴드로 교육하고 이제 줌으로 하는 거죠. 이제 새학기가 되면 여러분 줌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긍정적인 면을 한번 봅시다. 언택트 시대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오고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수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점이라는 건 뭘까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지 못하는,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아이 컨택하고 또 귀로 듣고 입으로 먹는 서로의 소통이 부재가 되지만, 이제는 그 눈과 귀와 입으로 하는 소통보다는 영적인 소통, 가슴과 가슴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언택트 목회 현장 강의를 정리할까 해요. 여러분, 매 강의마다 제가 1강, 2강, 1부, 2부 그리고 그 강의를 정리하는 새로운 동영상들을 보내주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무슨 언택트 시대의 목회자로서의 분명한 매뉴얼로 패러다임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제공할 겁니다. 정확하게 언택트 시대의 목회 매뉴얼이라는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드릴 거예요. 언택트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라, 매뉴얼을 제공받는 다른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강의는 뭐지요? 이 시대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엄청나게 급변하는 시대다. 목회 현장도 새로워질 것이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역자들이 누구냐? 영성으로 무장되고 안 되는 시대에 할 수 있다고 믿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전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겠죠? 됩니다. 오히려 더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건물을 얻어서 월세를 주고 전기세를 내고 하는 소모적인 손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치원을 하고 있다면 유치원 현장에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커피숍을 하고 있다면 커피숍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하고 있다면 학원 현장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택트 시대의 목회에 도전하는 동기가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고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마인드 체인지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내 목회의 마인드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남들은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된다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서 그 거룩한 사역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겨울학기 동안, 계절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위에, 여러분의 신학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이 2021년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아서 새로운 도전하는 새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시대의 환경적인 문제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경적인 장애를 뛰어넘어서 돌파하고 해결해 새 역사를 창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주님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A4 2장 정도 여러분의 강의를 2장 이상 여러분이 한 것들을 기록해서 제 메일로 제 학교 홈페이지에 제 메일 번호가 있습니다. 그 메일로 다음 주 늦어도 한 주일 동안 안에 보내주시면 여러분 그것을 참조하고 여러분의 계절학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바쁜 시간, 강의 시간이 옮겨지는데 여러분이 깊은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그 놀라운 가정과 사업과 사역과 자녀들과 여러분 앞나루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학우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앞날과 사역과 저들의 신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필요한 강좌 하나 더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시간 될 때 그건 강의 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평가하고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때 보시고 야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됐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도 금요기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